자, 오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 네. 우리 그 극동방송 사장이신 우리 김장한 그 목사님 이제 그 미국 유학 가서 사모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모님 미국인이에요. 네.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 큰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 학렬이 순자 돌림이에요. 순자.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서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 이름을 순종으로 지었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얘가 왜 순종이냐? 잡종이지. 그 김장호 목사 사모님이 굉장히 유머스러우세요. 유머스러우세요. 여러분은 순종입니까? 잡종입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순종이어도 영적으로는 또 잡종일 수 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순종만 잘하면 참 여러분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자, 오늘 본문 우리 7절 8절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물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는 이 약속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좀 배워야 될 게 뭐냐? 순종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순종을. 자, 오늘 본문에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순종의 모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죠.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순종을 배워야 될까?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모세의 순종을 배워야 돼.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모세의 순종이 나와요. 1절에. 찾으셨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든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내릴 정도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왜 죽었나요? 왜 죽었어요? 그렇죠. 늙고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순종해서. 예.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더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52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너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네, 여기서 죽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습니까? 저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참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한 5,000명 되는 교회로 성장해 놨는데 하나님이 너 죽으라고 하면 제가 죽을 수 있을까? 네. 여러분이 막 대기업을 일고 났는데 너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대기업 놔두고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명성을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막 대들고 저거 죽어야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까? 40년 고생한 게 억울해서 저 못 죽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모세의 최후가 비참했을까?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위대하게 추앙받고 있는 이유는 그 마지막 명령 앞에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순종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신명기 3장 바로 옆에 있죠. 신명기 3장 25절 26절 신명기 3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냉정하지. 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아주 냉정하십니다. 하나님 참 어느 때는 굉장히 냉정하시죠.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에. 자, 하나님이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막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모세가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이렇게 화내는 거 조심하셔야 그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했다. 가장 온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혈기 부리는 거 이거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겉으로는 이제 이게 이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더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 모세에게 이 진리를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 설명해도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알아듣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 진리를 후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실 때는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너 그거 하면 안 돼. 부모가 막잖아요. 근데 애가 못 알아들어 설명을 해도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막는 게 있습니까? 저도 이게 미국 교회에 제가 이민 목회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과 편지까지 제가 주고받았거든요. 비행기 티켓까지 끊는 것까지 이게 이어졌어요.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돼, 이제. 근데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서운했죠. 설명 없이 왜 가면 안 되는지 이게 막으시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아주 깊은, 못 가게 하신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네 그릇이 안 된다. 이민 목회할 그릇이 안 된다. 너 국내에서도 목회 못하는데 네 이민 목회는 얼마나 더 힘든 줄 아냐.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의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셨어요.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이제 그 성공적인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 대형교회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게 이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신대 들어가서 이분이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아주 수재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죠.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등록하지 말라. 너 공부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열이면 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지금 뭐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한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너 등록을 맡겠느냐, 너 목사 못되게 하겠느냐 하면서 다 그 잘못 들은 것이라고 그렇게 다 조언들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기수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공부 그만해라, 너 등록하지 마라, 학교 그만둬라.
막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결국은 자퇴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길 너는 학벌이 우상이다. 학벌이 우상이다. 그 자기를 돌아보니까 정말 학벌이 우상이다. 좋은 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그 꿈.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는 결국 자퇴서를 내고 대학원 포기했어요. 그 지금까지 졸업장이 없대요. 지금까지. 그 후에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 이후에 일어나더랍니다. 부산에서 아주 탄탄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훌륭하게 담임했던 그 선한 목자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 순종을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보다 수백만 배 좋은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하실 때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금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순종을 배워야 될까? 자, 여호수아는 순종이 두드러지는데 특별히 윗사람에 대한 순종이 두드러져요.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더 크고 위대한 그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몇 년 동안 종이었죠? 40년 동안. 여러분, 누군가의 종으로 산다는 것, 누군가의 비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달픈 삶이죠.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 18개월 동안이나 그 비서실장으로 있던 존 켈리가 있어요. 이분이 퇴임을 앞두고 이제 LA 타임스와의 그 인터뷰한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그런 인터뷰 기사를 하더라고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여러분, 18개월에서 18개월 비서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무려 40년을 보좌를 했어요. 40년이면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아마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나 비서 못하겠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당을 했죠. 그래서 자, 여호수아의 인생 85년 인생이 80평생이 그냥 종으로 살았어요. 40살까지는 애굽에서 벽돌 굽는 종로로 하고 또 모세의 종로로 40년 80평생이 종살이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를 딱 보니까 종살이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죠. 종살이 잘. 나는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 사장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하나님 안 쓰시더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자꾸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내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맡겨주시면,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면 나는 그때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내게 맡겨진 하찮은 일, 작은 일 대충 해버려요. 적당히 하는 거야. 그리고 불평불만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럼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 안 쓰시더라. 그 저도 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처음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이 잠실에 있는 큰 교회에 있어요. 예배당이 한 2,000석 되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요. 리모델링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 부셨다가 또 바꿨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스피커도 막 하얀색 그 시트지로 다 깨끗하게 감싸요. 그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한 천정까지 고가 한 20m 돼요. 높이가. 그럼 이 도로를 이렇게 막 쇠사슬로 내려가지고 천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스피커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작업하고 또 올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내리고 올리고 얼마나 천정을 많이 기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 주차장 바닥 페인트 페이면 그거 막 벗겨내고 페인트 칠하고 막 목사님 저기 사택에 잔디 깔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러 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신학했나? 회의가 되는 거죠. 회의가. 그래서 참 다들 오래 못 버텼어요. 저도 2년밖에 못 버텼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켰을까? 작은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작은 일을 맡겨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 다음에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 속에서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해버리는 거예요. 눈치껏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제 21살 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지금 하는 일을 대충 하게 되면 네 몸에 대충이 습관이 된다. 그러면 너는 큰 일을 맡겨도 대충 하게 된다. 그럼 너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대충이 몸에 배이지 않도록 이 작은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라.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참 그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면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 더 많은 양떼들을 제게 맡기셨을 텐데, 예. 왜 이런 일을 되게 시키시냐고 하면서 제가 불평불만 속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예. 자,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장의 마음, 높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안 쓰세요. 저와 여러분은 종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찮은 일을 맡겨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이제 이용훈 목사님, 네, 아시죠? 그 사촌 누나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간호사, 수간호사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주님으로부터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와이에 있는 그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됐어요. 자, 가자마자 시작된 훈련이 뭐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설거지. 100 몇십 명이 되는 그 설거지를 몇 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식사 끝나고, 점심 끝나고, 저녁 식사 끝나고, 그릇만 닦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릇만. 한 달 내내 그릇만 닦았다. 그래서 이 사촌 누나가 속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여기 그릇 닦으러 왔나? 나도 대학 나오고 수간호사까지 하고 그러면서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뎠다는 거예요. 잘 통과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선교사가 돼서 이 평양에다가 고아원을 2개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아원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예, 그 이용훈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찮은 일을 시키심으로써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왕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왕의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종의 마음을 품으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려면은 왕의 마음,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 그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윗 권세에 순종을 잘합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순종을 잘해요.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순종을 잘합니다. 왜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냐는 말이죠. 군화로 밟는다든지 하이힐로 밟는다든지 구두로 밟는다든지 그런 땅을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발바닥으로 밟는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맨발은 종의 표시예요. 종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사람은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종의 자리로 하나님 보내세요. 종의 자리.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 하기 전에 17년을 부교육자로 종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마지막 있던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딱 신발을 벗고 가시잖아요. 그 신발을 돌려놔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차에서 내릴 때는 다 문을 열어드려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 갔다가 이제 다른 집으로 이동할 때 그 집에서 그 딱 끝날 때 차를 대기를 해야 돼. 그래서 또 다른 집으로 이렇게. 근데 그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교회로 보내셨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해됐죠. 섬기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3년은 공생애, 30년은 사생애. 그러면 예수님은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고 사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가난한 가정에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신이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그런 힘든 가정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세팅을 해놓으시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복한 가정에서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섬김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옷에 맞지 않은 옷과 같아가지고 이게 안 돼. 아니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파서 어떻게 뭐 박힙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꾸준한 연습, 오랜 연습을 통해서만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몸에 섬김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오랫동안 연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섬기려고 해요. 섬김이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이 섬기는 게 어색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이게. 그 섬김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들어서 마치 양을 치는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듯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안 돼요. 자격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금방,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종살이, 감옥살이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죠. 이게 항상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권세 아래 있든지 잘 순종하는 연습.
그 연습 하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